소명과 사명의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으로 하신 것이 제자를 부른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당신의 길을 따를 제자들을 찾으신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제자 중에 한 명이 레위를 부르게 됩니다. 이 세리였던 레위를 찾으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이 레위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겁니다. 예수께서 누구를 찾으시냐? 예수께서 찾으시는 사람을 잘 알 수 있는 구절이죠. 예수가 찾으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가 가려는 그 길, 예수가 가시는 그 길을 따를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길을 이렇게 따라오라고 했을 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당신이 가자고 할 때 그 길을 따라 나서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늘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가 찾으시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찾으시는 사람. 여러분, 신앙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천국이 가장 귀한 거다, 가장 남는 장사다 라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얻겠다 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거는 아닌데 성경은 끊임없이 신자들에게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죠. 진주장사의 비유가 그겁니다. 이 진주장사 하는 사람은 어떤 게 진짜 진주고 어떤 게 가짜 진주인지, 어떤 게 좋은 진주인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 눈이 없잖아요. 이 진주장사가 좋은 진주를 사려고 천하를 다니다가 정말 귀한 진주를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거든요. 근데 가격이 만만치는 않아요. 근데 이거를 사도 무조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빨리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자기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천국 비유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게 천국 비유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다 팔아서라도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 가겠다는 거예요. 그 천국 길 가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런 사람. 주님이 보여주신 게 뭔가 불안해요. 이제 천국 길 맞나? 내가 이 길 가야 되나? 이렇게 불안하고 흔들리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보세요. 아니, 가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잖아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오늘 본문에 레위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부르시니까 자기가 이제 그물을 빨리 해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 어부인데 그물을 다 팽개치고 따른단 말이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소명이라는, 우리를 부르신, 레위야 가자 했을 때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름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것, 목숨을 거는 것, 이거를 소명이라고 해요. 여러분, 소명이라는 말의 한자가 부를 소자의 목숨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르시는 이에게 목숨을 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레위는 예수께서 자신을 부를 때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 신자에게는 이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 첫 번째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왜 새벽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 때문에 나온 거예요. 왜 새벽을 깨우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찾습니까? 이유가 중요해요. 이유가.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잘 보여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해요. 그 이유가 맞습니까? 아닌 거예요. 내가 주님께 뭘 잘할 때 새벽을 깨우고 드리면 주님이 내 자식 책임져 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잘 튀어서 잘 뛰어나게 보여서 아니면은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뛰어나 보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득이나 이윤이나 뭔가를 이걸 해서 내가 남길 거라는 생각 때문에 하면은 반드시 인생의 부작용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뭔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윤이 생길 거라는 판단이나 나에게 얻어질 것 때문에 해버리면 그게 결국에는 나에게 부작용으로 다가와요. 부작용이라는 말은 내 인생에 꼬이게 된다는 얘기죠. 내 인생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거 문제는 넘어갈지 몰라요. 내 앞에 닥친 욕심 때문에 내가 취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 취한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일,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사역의 길을 가는 일,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일은 오직 하나여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걸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교회에서 충성을 하고 이번 주에 또 이제 선거도 하겠네요. 왜 직분을 받고 왜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를 취해야 다른 사람들 앞에 이렇게 좀 명성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걸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어떤 직분의 위치에 서려고 한다 그러면 그게 결국 우리에게 나중에 부작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안 좋은 걸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이 첫 번째예요. 왜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됐잖아요. 결국 그걸로 망해버리고 말았죠. 다른 이들도 높아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의 제자가 예수가 부르신 이유는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가자고. 그러면 그 자기를 부르신 그 소명이 있어야 된다고요. 소명. 소명의식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자기의 이익이나 명예 때문에.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이익이나 명예가 사라지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주께서 자기를 불렀다라는 것을 인지해보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이득이 사라지면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손해를 보고 내가 가진 전재산을 갖다 부어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이게 부름받은 신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딱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정말 부름받은 소명으로 일을 하는가, 이득이나 명예 때문에 일을 하는가. 자기가 손해가 나면 더 이상 주님의 일을 하지 않아요. 소명이 없는 사람. 근데 소명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거를 다 갖다 부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음성이에요. 그리고 그 음성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게 소명의식이에요. 우리가 어떤 콜링 그러잖아요. 여러분, 콜링이 바로 그겁니다. 정말 나는 주님의 일을,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는가,
아니면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높임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얻어지는 게 없으면 일을 안 하는 사람, 내가 가진 거를 다 쏟아부어도 일을 하는 사람, 나는 어느 쪽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명의식이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명과 발음도 비슷하고 신자들이 자주 헷갈려하는 게 있어요. 사명이죠. 사명이라는 것은 주어진 임무라는 뜻입니다. 한자의 뜻이 불사자의 목숨도 문자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자기를 부리는 사람에게 목숨을 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깝지 않게 헌신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1337년 독일 뮌헨에서 그 디츠 슈벤블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반란죄로 자기의 부하 4명과 함께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참수형을 당하게 됐거든요. 이때 슈벤블라가 재판관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만일 제가 제 떨어진 제 머리를 들고 부하들 앞에까지 달려간다면 제 부하들을 살려주십시오. 근데 그럴 수 있을까요? 자기 목이 잘렸는데 자기가 그 잘린 목을 들고 부하들 앞에까지 갈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재판관이 허락을 합니다. 말이 안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사형 집행관에서 자기 목이 잘렸는데요. 그 목을 들고 자기 부하들 앞까지 달려갔더라. 그래서 부하들의 목숨이 사형을 면하게 됐대요. 그 행동을 사람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사명의 경주. 그러니까 부하들을 살려야 된다라는 그 사명 하나, 그 생각 하나로 그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땅 끝까지 이 일을 해라. 그게 사명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일을 할 때 목숨을 걸고 하는 이유는 사명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명감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이제 부르심을 받은 레위가 예수를 모시고 자기의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자꾸 이렇게 책망적으로 질문을 해요. 왜 죄인의 집에서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때 예수께서 그 질문에 답하는 장면이에요. 뭐 나는 뭐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뭐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쭉 하시다가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5장 34절 35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the time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때는 니네가 금식을 하게 될 거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가 지금 언제예요? 사역의 초기예요. 사역의 초기.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을 모으실 때라고요.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을 막 모으실 때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줄 아세요? 내 신랑을 뺏길 날이 올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니네 신랑을 뺏길 날이 올 거다. 무슨 얘기입니까? 언젠가는 니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뺏기게 될 날이 올 거다. 예수가 죽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사역 초기부터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모으고 예수님은 그 길을 계속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에게는 이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조금 순정해서 가다 보니까 아 힘들어 하고 포기하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명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완전히 온전히 가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소명의식이 중요할까요? 사명의식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소명의식은 누가 자기를 불렀는지에 대한 의식이에요. 사명의식은 자기가 맡은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의식이에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사명의식은 사실 헌신적인 사람에게는 누구나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나라의 사명의식을 가진 군인은 전쟁이 나면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죠. 여러분, 지난달 2월 28일에 전쟁기념관에서 한 명의 군인을 호국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상득 육군 하사였는데 1967년 베트남전에서 자기 부대로 수류탄이 날라오니까 자기 부대원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던져가지고 그 수류탄을 자기 몸으로 막아낸 사람. 자기는 죽었죠. 그 사람을 호국인물로 선정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보통 기본적인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은 자기 목숨을 먼저 돌보는 거 아니에요? 전쟁터에서 수류탄이 날라오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훈련을 그렇게 하잖아요. 뭐 호안의 수류탄, 호박의 수류탄 이러면 기본적으로 자기 몸을 수류탄에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군인들은 던지는 훈련을 해요. 자기 몸을. 기본적으로 자기 목숨을 살리는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면 무조건 내가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본능이거든요. 훈련을 그렇게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은 수류탄이 날라오니까 자기 부대원을 살리려고 몸을 던져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명감이죠. 사명감. 물론 신자에게 이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명감은 굳이 신자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마음, 충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나타나요. 간혹은 조폭들에게도 나타나죠. 자기 조직 보스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거예요. 이 사명감은 아주 나쁘게도 작용을 합니다. 1987년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 그 박종철, 서울대 박종철 학생을 고문했던 그 주범이 굉장한 충성심과 사명감에 휩싸였다고 그러죠. 아이를 죽이면서도 자기는 나라를 지키는 거라고, 자기는 나라에 충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왜 어떻게 죽었냐 했더니 턱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고 말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냥 탁자를 턱 쳤더니 얘가 억 하고 죽었다고 말했던 사람이 충성심, 사명감, 자기는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 속에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명만 있고 소명이 없는 사람은 너무나도 위험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처음에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명감만 있었지 콜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근데 언제 이 사람이 뒤집어졌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뒤집어진 거죠. 여러분, 사명은 반드시 소명의식 아래에서 조명이 돼야 돼요. 누가 나를 불렀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소명이 우리에게 온전히 깨달아지고 확신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목숨을 걸고 자기의 일을, 사명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들었는가. 여러분, 돈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할까요? 돈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돈의 음성을 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돈이 말해주는 음성이 있어요. 돈이 던지는 음성. 그러면 그거를 듣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거를 위해서 살아요. 그거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희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내 인생도 희생하고 내 가족들도 희생하고 내 삶도 희생하고. 그러니까 돈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그것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막 미친 듯이 달려가는 사람은 사실은 그거에 대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근데 신자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뭔가에 미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미친 게 다 거기에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자가 하나님 앞에 미쳐야 된다는 거는 막 광신도가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신자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바로 이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명확한 소명의식 아래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선교회 양산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